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귀문을 엮고 말씀 듣는 중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어주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고요, 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요. 예수 믿으면 사고도 나지 말아야지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잃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왜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느냐는 말이에요. 목회 초창기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에 막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왔지만,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은 힘들지만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 안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계획, 작정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작정과 그 예비하심과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면 그걸 아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섭리,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모르는 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계획하심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정확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사는 오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자 하면 우리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차라리 그러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그 맹인된 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대풍년이 끝이 나고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흉년을 가나안 땅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나? 7년씩이나 말이죠. 말이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왜 흉년이 드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치앙마이 이 땅에 왔는데 왜 이 땅 치앙마이에서 어려움을 겪냐는 말이에요. 기근이 웬 말이고 어려움이 웬 말이냐는 말이에요. 정답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형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왔고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끊이질 않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그래서 이 교회를 힘겹게 여기까지 일구어냈고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손해입니까? 아니지요. 다 할 수 없지만,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한 번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어요. 그날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들 만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비록 지갑은 강탈당했어도 나의 생명이 빼앗겨지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세 번째로 내 돈을 다 빼앗아 가서도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므로 인해서 감사하고, 네 번째로는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강도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보아야 내가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파산을 해봐야 물질의 귀함과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봐야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 사별해 보아야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핍박이 있어봐야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모반을 피하여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그의 공궁한 처지를 시편 142편에서 고백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가난과 흉년, 사고, 기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애굽을 포함한 가나안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흉년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무서운 흉년,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계기로 이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 야곱의 말은 이후에 아주 드라마틱한 일로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서 잘 알지만 14년 세월 동안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을 야곱이 드디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 앞에 펼쳐질 이후의 상황을 알고 말하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드라마틱한 그 상황, 아들 요셉 14년 동안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요셉, 아들 죽었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알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그저 무심코 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안에 있는 말이나 행동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막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초반을 정말로 막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나름의 막 삶입니다. 뭐 막 살았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제 딴에서 모태생활로 쭉 자라오면서 20대 초반에 제 딴 안에서의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제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냥 하나님 앞에 반항하려고 막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구두 닦기하고 껌파리만 안 해봤지 다 해봤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제가 허우대 멀쩡한 이런 사람이라 안 믿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구두 닦기하고 껌파리만 안 해봤지 다 해봤습니다. 소위 노가다도 해보고요, 꽁돌이 생활도 해보고요, 배달도 해보고요, 또 회사 생활도 해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주 오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딴에 그렇게 막 산 내 삶까지도 지금 목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빈말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담배 피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요만큼 알아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요만큼은 알아요. 왜? 내가 마셔봤으니까. 저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 요만큼 알아요. 왜? 내가 자살하고 싶어 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막 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살게 하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 짧은 시절, 짧은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산 내 인생까지도 지금 목회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한 섭리에 대하여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용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유래를 아시지요? 옛날에 중국 변방에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르던 말이 북쪽의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서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인은 좋아했습니다. 그런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만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 노인은 근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요,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아들은 전쟁터에 징병되지 않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자성어 세용지마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등 기륭화복의 변화가 잦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용지마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이 교회에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4절 이하에서 아들 10명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요셉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지내면서 베냐민마저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형들의 태도입니다. 자, 형들은 아시다시피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을 싸고 드는 아버지 야곱에게 잘 보세요. 4절과 5절 사이에 분명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왜 베냐민을 싸고 두십니까?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린 아들이 아닙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형들이 말해서야 옳다는 말입니다. 전적을 봐서, 전과를 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요? 형들도 요셉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들 마음 안에 평생 안고 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형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후에 동생 요셉을 만나고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상실한 채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불러서 도장 찍힌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사람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지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래야면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6절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골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 요셉 나이 16살 때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8절이 말씀하듯이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몰랐지요.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6살 때 꾼 그 꿈,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자신을 이렇게 이끄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나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내가 16살 때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다니 그 하나님이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요셉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집안인데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더니 그러면서도 후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고 복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가 치앙마이 이 땅에 왔고 이곳에서 살면서 돈 다 까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알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고통과 방황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지금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분명히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웬 은혜입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아팠군요. 아하, 그래서 제가 실패했군요. 아하,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살게 하셨군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운전하다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실제로요, 운전할 수 없어서 옆에다가 주차해 놓고요, 정차해 놓고요, 펑펑 울다 간 적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아팠었는데, 내가 실패했었는데, 내가 포기하고 절망했었는데, 아, 그랬군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들을 경험케 하셨군요.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7절에서 반응하는 모습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용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용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픈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용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해야 될 그 사람과 맞닥뜨리는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참 감정이라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감정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잘못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르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가 99번을 잘해도요, 한 번 감정 실패 잘못하면 저 여기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고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셨으면 그와 맞닥뜨린 순간에 그가 불쌍히 여겨지며 그를 끌어안고 용서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와 맞닥뜨리는 순간에 감정이 폭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상황의 주도권을 가졌지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했다. 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간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정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항상 쥐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인류를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납득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다. 이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할까요?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생각 다 볼 수가 없어도 그 신뢰 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